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상황은요,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일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요, 이제 4장에 보면요, 디모데는 젊었기 때문에 약간 사역자로서 어려움이 있었던 면도 있었고요. 그 당시 그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라는 지방은요, 많은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우상들도 있고 다른 문화들이 섞여 왔기 때문에 사역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상황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안타깝냐면요, 나라의 뉴스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에 딱 섰을 때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무엇이 안타깝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겨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 정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선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거듭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것은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이 태도가요, 이것보다 더 나아지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생긴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올라온다고 한들,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고 한들,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태도가 이 정도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에 와서요, 교역자 모임에 딱 이제 참여했을 때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저한테 부산에 대해서, 경남 지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부산에는 무속 신앙이 참 많다. 그래서 미신들도 많고 이제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이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요, TV인가 이제 유튜브였나 거기를 통해서 봤을 때 바닷가에서 이제 항해를 하는 이제 그런 지방일수록 더욱더 이제 무속 신앙이나 토속 신앙이 많이 발달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우리 16년도의 통계로요, 이제 부산에 있던 이것도 이제 통계가 거의 한 8, 9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때만 해도요, 기독교 인구, 정확하게는 개신교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한 40만 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산시 인구 대비 11% 정도. 지금은 인구가 조금 더 줄었으니까 한 30만 명쯤 될까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에베소의 환경이 부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저기 아시아 이렇게 써있고 에베소하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저기가요, 지금으로 어떤 지방이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예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터키의 에베소, 저기 딱 보면은 바닷가에 이제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항구의 중심, 로마 제국에서도 아시아와 유럽 쪽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가 정말 빠르고 좋은 운송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요, 에베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도 어떤 도시예요? 우리 항구 도시죠. 부산항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부산항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무역들로,
근데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구 도시에는 어떤 것이 특징이냐면 많은 문화가 이제 몰려 들어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초반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패션을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를 막 선도하지만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의 패션이 일본에서 건너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산이 야 패션으로 가장 앞서간다. 근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뭐 부산 계신 분들 뭐 제 패션이나 그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부산이 제일 패션이 빠른 건 아니구나 이런 웃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옅어졌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에는요 항구가 있는 도시에 가장 빨리 가장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요 그냥 우리가 지내는 이런 의식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또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항구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가 이 배경을 모르고 하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평소에도 스스로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좀 나태해지면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기도를 하되라는 메시지는요 그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디모데가 처했던 사역하는 그 환경을 보면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취해야 할 위기에 직면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먼저가 기도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디모데가 누구라고 그랬죠? 디모데의 직업이 뭔 것 같아요? 디모데의 직업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 설명했어요. 디모데가 가진 직업이 뭐예요? 가장 만만한 게 성훈이니까. 성훈아, 디모데의 직업이 뭐야? 아니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걸 안 듣고 그냥 뭔 소린가 하고. 전도자님 디모데 직업이 뭐예요? 질문이 잘못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디모데가 투잡을 쪘는지 쓰리잡을 쪘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디모데의 직업은 뭡니까? 사역자예요. 사역자. 우리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투잡을 뛰어도 쓰리잡을 뛰어도 우리 속에서는 디모데는 뭐예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역자인 디모데가 위기를 겪고 있다니까요.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상황을 설명하고요 2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메시지가 기도를 하라고. 그럼 뭐예요? 너가 모든 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기도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도행전 19장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켜주시겠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함께 나누길 소원하는데요. 네? 사도행전 19장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처음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맞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처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회당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듣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가지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자들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곳이 두란노 서원. 우리가 지금에도 이제 책을 내는 그런 그 출판사 중에 두란노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무려 2년이나 계속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아시아 지방,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방은 그 터키 지역 일대를 표현합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거기서 막 은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행복하게 됐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23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요, 누가 마음이 좀 어려웠냐면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그 은세공업자는요, 은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걸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신상은 다른 나라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은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은세공업자가 일이 줄었겠어요, 늘었겠어요? 일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그래도 믿고 있던 아데미 여신이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주변의 은세공업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꽤 좋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은,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우상을 안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데미 여신도 점점점 그 신성을 잃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회당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동조하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간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장소로 추정되는 극장이 있는데요, 한 3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극장이래요. 이 당시 인구가 한 25만 명쯤 됐다고 했으니까, 이 도시의 인구가 3만 5천 명쯤 들어갈 수 있는 그 극장은 엄청나게 큰 극장이었죠. 근데 그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하니까 막 얼마나 그 제자들이 위축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있는 이 다음에 디모데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잘 복음이 전파되는 듯 했었는데 거기서는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그런,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의 돈줄이 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고 이걸 지키려고 했겠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그저 신앙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 삶에도 연결되듯이 이 당시에도 삶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수록 이 사람들하고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우리는 좋은 것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만 그랬습니까? 로마에는요, 당시 추정하기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그 당시의 황제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로 황제는요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이제 제대로 핍박했던 그런 황제 중에 하나인데요. 막 불이 나면 야 그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대더라 이런 루머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핍박을 당하던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정치적인 그런 혐오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받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있을 때 막 내가 너무 관계적으로 힘들 때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아 맞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 돈이 없으면 내가 일을 하러 나가야지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가끔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지만요 기도가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믿고 있는지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이 기도가 그저 추상적이고 그냥 저 멀리에 있는 혹은 나중을 위한 대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시급하고 위기한 이 상황 위기가 닥쳐온 바로 눈앞에 이렇게 핍박이 현실적으로 오는 이 상황에서요 디모데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째로 권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가요 나를 위한 기도 내가 힘드니까 버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은요 모든 기도의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먼저 이 순서대로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고와 감사를 해라 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기도의 종류는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간구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어려운 것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뭐예요? 기도는 전체를 포괄하는 또 기도의 내용이에요. 도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고입니다.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어떤 상황에서든 드리라는 이 네 가지의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만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먼저 입을 열고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어딘가에 하소연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이 분노가 정당한지 내가 지금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놀란 것은요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 이 당시에 높은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핍박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박해를 했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래요? 대적해서 싸우라고 합니까?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아마도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도할 이유도 찾지 못했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 세상에는요, 놀랍게도 오늘날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요, 정치와 종교가 결부되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 생각은 다 다릅니다. 어느 한쪽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요, 지금 종교와 정치의 논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종교와 맞지 않는 그런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옹호하는 발언은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정권들이 옳다, 그 정권들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래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단정해지고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황제들은요,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황제들은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들이 신에게 택함을 받았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낮추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황제들도요, 신에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여겨라 하는 메시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평온한 삶, 평안함을 유지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경건 생활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본문은요,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신학자 팀 켈러는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기도란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위한 교회의 도덕적인 참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것은 기도라는 게 그저 우리가 골방에 그냥 박혀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신학적인 기초로 내세운 것이 4절입니다. 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변에요, 정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요, 내 삶에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나를 너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제가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5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막 우리한테 막 놀리고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요 훨씬 더 뛰어나거나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공격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는요 혼란의 도시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작은 어린 사역자가 감당하기에는 그 사역의 장소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권면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가져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흘러나가게 하는, 우리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런 길을 여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겠죠. 말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앉아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하는 기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또한요, 우리의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 모든 것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옆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향하는지를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신앙의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팽팽하게 분열된 이 정치, 그리고 믿음에 대한 세상의 냉소, 그 신앙을 왜 가지고 있느냐는 공공연한 비판들. 정말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비난받는 시대가 머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겨낼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이미 그런 시대를 겪었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음에는 이미 그런 힘이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런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우리 부산에서도요, 우리는 같은 결론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지길 소원합니다.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은요, 그저 나 자신의 간구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순간에서요,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뒤늦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나의 것만 구했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 항상 준비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 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것만 같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점점 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먼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